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2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질문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스다 노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면은 제가 나중에 예스 몇 개 한 거 가지고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집중력, 기억력, 판단이 현저히 떨어져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자, 2번. 혼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나면. 그렇죠? 세상 만사가 귀찮고 부질없다며 손에서 일을 놓는다. 둘 다 예스하신 것 같아요, 기분에. 자, 3번 갑니다. 세수, 식구 등 간단한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한다. 식구는 이거 밥 먹는 그런 숟가락 하는 거겠죠. 자, 4번. 불필요하게 온갖 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하며 걱정을 많이 한다. 5번. 지난 일만 떠올리면서 늘 후회하고 서운해한다. 6번. 자신의 앞날에 절대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믿는다. 7번. 자신은 한심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8번. 식욕이 없다며 저는 저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식욕은 있어요. 하루 종일 거의 먹는다. 안 먹는다. 8번. 자, 9번. 걱정과 초조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 10번.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무표정하거나 오히려 우울해 보인다. 10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7개 이상 예스 하셨으면 이거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 증세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은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 보시고 심각하면은 사실은 의사도 만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이 그 OECD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Organization of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제가 힘들어서 모르겠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로 선진국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된 그러한 단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012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의 자살 인구는 연 15,000명이었습니다. 15,000명.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라고 그래요. 이 자살로 한국에 죽는 그 숫자가 암으로 아니면 뇌에 관계된 병으로 아니면 심장질환 다음으로 네 번째로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 그 숫자가, 이 자살로 죽는 숫자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이번 주 그저께 읽은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사, 실수 없는 퇴직자.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한국은 정년 퇴직이 60세라고 그럽니다.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연금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년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명퇴 말고, 명퇴하면 더 길어지겠죠. 명예퇴직하게 되면 뭐 55, 50, 뭐 45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한국인 어떨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하고도 70세가 넘도록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부실한 복지 체계하고, 또 하나는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느라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한 11년 정도를 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자살 통계하고 퇴직하고 나서 일하는 걸 여러분하고 제가 나눌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70세가 사실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할 때에 먹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또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먹고 살자고만 일을 하신다 하면, 그러다가 60에 퇴직하고 나서 더 일을 해야 되면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뭐 속된 말로 좀 비참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한국의 자살률이라든지 그런 퇴직하고 나서 11년 더 일해야 된다는 게 뭐 다른 나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하면 미국이 어떤가 하게 되면은 미국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 그러니까 한국이 그거보다는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던지 간에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나누기 원한 그 도입 부분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일까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꼭 뭐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고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토픽은 이제 교회의 고난입니다. 처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모습이냐면 순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을 만한데 순교가 또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유 목사님도 처음에 말씀하셨고 우리 또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쓰냐면은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이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데 잊을만 한데 순교가 또 나와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항상 말씀 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1세기와 2세기의 성도들은 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더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3세기에 로마에서 크리스천리티를 공식화해서 오케이 할 때까지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많다는 생각 갖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말 저희가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더 강하지 않은가 생각 갖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 일이 되었던, 사업하는 것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사실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학은 미국에서 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면서 그게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1940년, 50년도에 소위 말하는 오순절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네가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된다는 게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2차 대전 후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조금은 이게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리고 여기서 굳어버리고 잘 된다 해서 잘 된다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으로 돌아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대박 터진다.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70년도 초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이 그때 60년, 70년대가 6.25 나온 다음에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잘 맞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 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가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다 잘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필요에 따라 우리 복을 내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좀 힘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핍박과 순교가 나오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한 거로 그게 not enough? 충분하지 않나? 아니 왜 또 12장에 와서 왜 또 갑자기 우리말로 밑도 끝도 없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참 힘들었구나 라고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순교가 나옵니다. 예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교회, 예수로 인해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들 부활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왜냐하면은 3년 쫓아다니고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120명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왔을 때,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정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베드로가 손만 갖다 대도 기사회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흩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상태에서도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도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12장 와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군가는 여기 이제 써 있죠. 여러분 그 신약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야고보는 4명 있어요. 4명 누군지 기억나세요? 제가 막 교회 부임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3년 됐으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다시 봐서 알았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명이 작은 야고보예요. 왜 작은 야고보냐면은 세베대 아들이 먼저 나오니까 그 서열에 이름을 쓰는 거라서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입니다. 이건 모르셨죠? 네.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고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어도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4명 이름이 다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거 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죠? 마리아가 많았듯이, 유다가 많았듯이 예수님 동생 이름 4명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죠. 이 야고보가 갑자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야고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아들 야고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실 거예요.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은 뭐랍니까? 우레처럼 아주 급하고 성격이 아마 좀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촌을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그 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둘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는 건 제 말이었는데 아무튼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 보면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된 말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 추측했을까? 사실 야고보의 그런 불같은 성격과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던 그 하인의 귀를 칼을 빼서 쳤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변했듯이 이 야고보도 사실은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본문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야고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아마 삶이 완전히 이렇게 변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한 줄 나오죠.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위해서 정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야고보의 모습을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또 야고보가 순교당할까? 그럼 왜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12장에 순교가 나올까?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사도행전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오늘날 29장을 써내가는 저희들이 교회의 목적을 항상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계속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잊을만 한 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은 어려움은 여러분 있겠지가 아니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항상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걸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크리스티애니티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알면 예수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순교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십니다. 순교당하게. 그리고 그 일로 교회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시 베드로도 잡아갑니다. 헤롯 왕이 왜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사실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이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야고보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도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동일한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헤롯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들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강림하실 때, 오셨을 때에 그때 그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그 헤롯은 사실 헤롯 대왕입니다. 동일한 헤롯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왕비가 10명이었고 10명의 왕비가 있었고 그 사이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 왕자를 이제 차지하려고 싸우고,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이 헤롯이 이제 갑자기 여기 보면 갑자기 그냥 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자신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 지역을 통치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 점점 교회가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교세가 커지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죠? 야고보를 주게 됩니다. 그 1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헤롯 왕에게 아부를 하는지 가서 이제 그 경제적 이권이 들어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한 일을 통해 서로 이렇게 등을 긁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그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놨습니다. 베드로 죽이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잡아 죽여야겠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죽었다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까. 근데 감사하게도 야고보 한 사람의 순교로 이 핍박은 끝납니다. 더 이상 죽지는 않죠. 적어도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집어넣은 헤롯.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냐면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핍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 핍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핍박 스데반의 순교는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한 것이었어요. 특히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 첫 번째 핍박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울은 왜 핍박을 했을까? 사울의 핍박은 정치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울의 핍박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열정으로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면은 헤롯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그 타임즈, 이제 제가 타임 매거진, 타임 그 잡지를 이렇게 구독하는데요. 제가 그 기사 읽어보고 이제 굉장히 더 좀 혼란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타임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한국말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가 돼야 된다 해서 어느 순간에 이 성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내 몸은 여자지만 나는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로 몸을 바꿉니다. 근데 그 기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어떻게 달았냐면요. 앞으로 민권 운동의 중심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민권 운동.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동성애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50개 주에서 지금 25개 정도가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남자가 여자가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동성을 이렇게 애타하는 거고, 이 성전환자들은 자기가 완전히 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왜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애야 되냐면 한 명이 또 수술을 했던 걸 고소를 했었어요. 그 학생이 수술 받아가지고 몸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남자가 여자가 됐는데 여자 몸 갖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원래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시빌 로우로 가가지고 됐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민권 운동의 인권 운동의 중심은 이것이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한 30년 이거 인권으로 싸워서 지금 이겼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됐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분 미국 미연합장로교회가 벌써 들어왔고 지금 미연합감리교회가 지금 갈라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슈입니다. 인권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핍박을 하고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 학교나 회사에서 내가 동성애다 하는 말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고소당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회사의 주인이면은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하면은 그게 인권의 저해가 돼가지고, 인권 침해가 돼가지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더 힘듭니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얘기 나오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헤롯이 12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죽습니까? 죽습니다. 참 어이없이 죽어요. 충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충. 사실 헤롯이 그렇게 된 데는 굉장히 교만이 끝까지 갔죠. 사람들이 와서 헤롯을 신같이 여기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가 충 먹어서 죽습니다. 사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가, 여러분 9장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오게 했을 때에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신같이 대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냐면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헤롯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헤롯이 뭐냐면 내가 신인가 보다 라는 착각에 빠졌다가 충 먹고 죽습니다. 충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서요, 여러분 요새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를 향한 신앙, 이 세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으셔야
사도행전의 29장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00년 안 오셨는데 나 그냥 살다가 죽을 건데, 그러면요 절대 종말론 신앙 하실 수 없으세요. 하실 수가 없죠. 왜? 안 오셨는데 뭐 2000년 동안 나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종말론 신앙 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 없으면 29장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자, 헤롯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도 진리는 이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은 오늘날 세상 살만 나세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인정받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2장의 내용 가지고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근데 갑자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큰 지도자 2명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갑자기 제가 리버턴 폴리스맨이 와서 저를 잡아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집에서 그냥 집에 가자.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겠다. 뭐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여기 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한 마가라는 그 어머니의 집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저희가 또 저희들에게 주는 이 모습 보면서 주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렇죠. 잡혀갈 때 4명씩 묶은 4조가 와서 이제 16명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감옥에서 양쪽에 간수가 이렇게 지킨 사람이. 근데 밤에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갑니까? 그 집에 갑니다. 자, 보세요. 갔는데 가가지고 똑똑똑 그래서 그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참 재밌어요. 너무 기뻤는지 문 안 열어주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가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래요. 정말로 왔다니까요. 정말. 그랬더니 뭐냐면 정말로 왔으면은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보호하는 수호하는 천사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천사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보여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여종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표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인데,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얼라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기도하고도 둘 중에 하나, 기도하고도 기도 내용도 잊어버릴 수 있고, 기도의 응답도 사실은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그냥 지금 사건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지금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무리들, 얼마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잡혀간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지 않고 나오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었고 스데반 죽일 수 있었으면은 베드로 죽이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지만은 뭐 감옥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바람 라인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베드로도 야고보같이 죽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써 있지 않지만.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무리는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 그 여정에 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데 미친 사람 취급하는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기껏 하는 게 베드로 천사구나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원번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도하면서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12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말씀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사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제 비슷한 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동의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왜 항상 그런 말만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 면만 강조가 됐고 우리가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럴 때의 모습이 저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더 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도 201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같이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간 것을 보고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못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12장 24절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이 다 끝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흥왕해짐에 따라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장과 또 나와요. 19장에, 사도행 19장에 계속해서 1장에서 시작된 그 띠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핏바로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또 견고해졌다가 또 핍박받고, 그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지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도는 힘을 얻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29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정말 잘 살다가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자, 이것을 잘 이겨야겠다.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순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29장을 써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잘 쓸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고 또 그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것,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